미국 심장협회에서 성인 1024명을 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저널에 실렸는데요. 매일 체중을 재는 그런 습관이 체중 감량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 이하로 체중을 잰 사람은 체중 감량에 실패한 반면에 6번, 7번 체중을 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7% 감량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체중을 달아보는 강박이나 스트레스 말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건강한 습관들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요즘은 체중계를 보니까 스마트폰에도 체중이 기록되고 앱을 통해서 변화의 추이를 한 번에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몸이 지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체지방은 몇 %나 되는지 그래프로 한 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참 성장할 아이들이 체중이 늘지 않는다거나 또 건강했던 사람이 별안간 체중이 확 불든지 빠지든지 하면 그것은 지금 몸이 내 안에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특별한 자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아이들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와요. 여러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우리 속에 지혜가 얼마나 차오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재지요? 시험으로밖에 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 이 속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마음과 삶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전능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답의 크기로 우리 믿음이 어제보다 더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입술의 고백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한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이 잘 자라가고 있는지 재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으로 내 사랑과 믿음의 크기를 보여다오.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아들이 없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집안에 선물로 이삭을 주시자, 이삭 이름 뜻이 웃음이잖아요. 이삭 그러면서 웃고, 이삭 그러면서 웃고, 이삭 이렇게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어쩌면 늘 하나님만 사랑하던 아브라함의 가슴이 이삭에 대한 사랑으로 나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사랑, 그 속사람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삭을 선물로 받은 그 다음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이삭에게 다 빼앗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척하고 내미신 시험지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 때 누구나 고민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는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뒤로 갈수록 더 아브라함이 친근함을 느끼는 표현들입니다. 뒤로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과 눈이 커지는 그런 표현들인 것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노년의 유일한 기쁨, 약속의 유일한 통로였던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방신들처럼 인신 제사를 즐기시는 분이신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믿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서 선물로 주신 이삭, 그 선물이 선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것은 아닌지 테스트하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도 아니고요, 딱 두 개입니다. 예, 아니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예 하고 순종하는 것과 아니요 하고 불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지선다라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고민도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찾게 해주세요. 자기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아시고도 주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대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두꺼운 마카를 들려주었다면 아마 예칸에다 체크를 했을 거예요. 대답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고민되어 가지고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으면 머리 다 쥐어 뜯겼을 거예요. 출발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 그 문제가 왜 주어졌는지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가 올 때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갰어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거랑 가슴으로 느끼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장작이 쩍쩍 하고 쪼개지는 소리가 경쾌했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나무가 쪼개질 때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도 갈래갈래 쪼개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귀의 나무를 다 싣고 두 명의 종 그리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장소로 갈 때에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쇳덩어리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60에서 7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열심히 걸어가면 사흘길 정도 되는 길이죠. 아마 이 3일 동안이 한 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가는 동안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종들과 이삭은 조잘조잘 떠들었을지 몰라도 아빠의 마음은 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 시간은 또 더디 흘러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서 참 멋지다 생각되는 부분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어깨에 치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묻는 한마디 질문이 아빠 아브라함의 마음을 칼처럼 찔렀을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삭, 벌써 청소년기의 이삭이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모습 한두 번 보았을까요? 근데 이번은 이상하잖아요. 평소 같으면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 행복하고 기쁘고 명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뭔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그의 속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대답을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서 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이삭이 청소년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100세를 넘긴 어르신이에요. 여러분, 그 이삭이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칼 뺏을 힘이 없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번 밀어버리면 나뒹굴어질 그런 연약한 아버지인 것 아는데 왜 이삭은 거기 제단 위에 순순히 누워있는 것이죠? 이삭 안에도 믿음이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 보면요, 어려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과 은혜를 가정마다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 칼을 번쩍 치켜듭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급하셨던지 2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단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네가 증명해 보였구나. 하나님이 채점된 시험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데요, 몇 점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소리나는 숲풀 쪽을 바라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숲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가 준비하다 이런 뜻인데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면서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 하나님 마음에 기쁘셨던 것 같아요. 상장을 주십니다. 그 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었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게 해주겠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그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로 증명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7절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걸음을 걷기 원하시는 것이죠.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지를 내미신다 하여도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답안지를 제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시험 문제를 예제를 드릴 거예요. 근데 답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가족들의 병이 낫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 멀쩡히 나갔던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접고 이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닥쳤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하면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우리 예본교회 부임해서 부활절 날 맹장 수술했습니다. 부활절 예배 다 인도하고 나니까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맹장에 문제가 있어서 맹장 수술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저희 첫째 아이 목에 큰 종양, 지방종 덩어리가 생겼을 때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등동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목 뒤에 여기에 이렇게 지방 덩어리,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모현동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을 채취해야 되니까 이거 뒤를 열었어요. 째서 열었는데 신경 가까이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못할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도 못하고 서울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픈 것은 참겠는데 하나님 만약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축복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성병원에서 검사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 일정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검사 받기 전까지 이게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죠?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에서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보이셨을 것입니다. 이삭이 나무 등짐에 번제할 그 나무들을 지고 올라갈 때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을 거예요. 이삭이 번제할 단 위에 누워서 아무 말 없이 순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예수님이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 받았고 그 믿음은 또다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도요 마음 통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벌써 마음의 위로가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조건적이고 자기만 알고 계산적인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친구로 머물고 계신가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상 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